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죠. 이지선 양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준 책입니다. 그런데 이지선 양이 이 책이 쓰여진 딱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23세에 지선아 사랑해로 알려진 그녀는 33세에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이죠. 이 책에서 그녀는 사고 이후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덤으로 받은 삶.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녀는 덤으로 받은 삶을 책으로 다시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죠.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고는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했고 계획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더더욱 없었던 사고였지만 그 사고는 제게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고난과 함께 이전과 전혀 다른 외모뿐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모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23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죠. 이 사고로 인해 그녀는 전신의 55%가 3도 중화상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 치료를 견뎌야만 했었어요. 그때의 사건의 생생함은 10년이 지나도 그녀의 몸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고만 하면서 이 그녀의 고난을 읽어갈 때마다 과연 이런 책을 쓰고 싶었을까? 나라면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책에 보면 사고는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행을 안겨준 사고가 도리어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게다가 이 사고는 이전과 다른 외모를 가져왔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하는 외모였고요. 놀림은 당하는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의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때의 사건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저는 계속해서 고난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저자의 마음이 제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이 다음에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얻은 삶은 2000년 7월 30일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고가 고난이 도리어 자신에게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였다는 것이죠. 이 사고가, 이 고난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행복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이 고난이 어떻게 그녀에게 비밀번호가 될 수 있지? 하지만 그녀가 갖고 있는 고난을 보는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난은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이었고 그 고난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며 아무런 유익을 찾지 못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고난을 통해 행복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그녀는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누구나 비를 맞듯이 어려우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행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바꾸는 명령어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하는 친구들은 그들이 배우는 C 언어에 보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는 함수를 입력하고 호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함수로 호출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돼요. 망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잠긴 문 앞에서 원망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불행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여는 그 경험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만나는 고난 앞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의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지선 양에게 인생의 시련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코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통해 닫힌 문을 열었고 고통의 순간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명령어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당황과 놀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시의 율법과 문화의 범주로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녀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떨어져서 1년 동안 서로를 위한 신랑으로, 서로를 위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로가 부부로는 인정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로서의 삶은 시작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바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죠. 그런데 그 잉태하는 방식도 사람의 방식을 초월합니다.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죄로 간주되어요. 그래서 돌로 처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천사 또한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한 말은 우리를 또 당황시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에 쳐 맞아야 죽을 상황인데 그녀에게 천사는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은혜를 입은 상태라는 것입니까?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사는 이렇게 단언할까요? 왜 이렇게 단언하는 식으로 마리아에게 다가갈까요? 천사는 마리아의 상황을 알면서도 왜 이런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천사가 먼저 말한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것을 먼저 선언한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불안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리아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마리아 또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머물 때 생기지만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릴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안에 내포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에 대한 온전한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과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고난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분의 임재가 마리아의 삶에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오해받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고난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계획의 시작이고 이 인류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상황의 평탄함을 또한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임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삶에 입력해 주기를 원했던 믿음의 명령어는 무서워하지 말라였어요.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을 신뢰하라라는 영적 선언이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 그녀에게서 닥쳐온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오는 힘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자 그녀에게는 영적인 담대함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상황을 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명령어였어요.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이미 그분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천사는 그래서 확신에 차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을 갖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만들어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어가 오늘 이 시간 입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두려움 중 어느 것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입력하면 상황은 막막하고요.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순간에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것이 첫걸음이라면 순종하라라는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은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38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죠. 마리아의 상황이 지금 바뀐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녀는 이제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넘어설 때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났을까요? 다른 성경 인물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하루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허탕을 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물고기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베드로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가 하지 못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아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씨를 경험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때를 경험해 봤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날은 잡히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상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와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읽어내게 되는 사실은 베드로 안에 혹시나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업으로서의 경험은 가능성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라고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잡은 것은 없지만은 무엇인가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게 되면 혹시나라는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러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혹시나 하는 작은 믿음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는 결과를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믿음이었을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결단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려졌을 때 인간의 계산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작은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처럼 계산과 상식을 초월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판단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시절이 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낳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마리아의 깊은 곳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위험과 수치심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깊은 곳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깊은 곳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리예요. 깊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깊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그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아마도 그 깊은 곳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일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 관계의 회복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그 자리, 혹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혹시나 하는 작은 불씨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이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서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